아합의 죽음을 예언함으로써 아합에게 핍박을 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29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아람의 왕 역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전에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합과 이 아람의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왕 중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오로지 여호사밧의 이름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 이 열왕기상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합은 비록 전쟁에서 죽게 하시지만 다윗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혼인 정책으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후대에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세상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집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아합은 자신의 사돈이자 자신을 도와주려고 온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이 입어야 할 왕복을 왕의 옷을 입게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왕의 채통도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는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하신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람 왕의 명령을 받고 아람만을 쫓았던 32명의 아람의 장수들, 그들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가 아합이 아님을 눈치를 채고 길을 돌이킵니다. 즉 이제 여호사밧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는 거죠. 이때의 상황이 역대하 18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고, 즉 여호사밧 왕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 쫓아오는 아람 장수들을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떠나갔다 그러는데 이때 질렀던 소리가 북이스라엘의 방언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방언이어서 눈치를 챘다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의 흐름과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쫓김에서 벗어나지만 아합은 일반 병사 차림을 하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자신이 입었던 갑옷, 그 아주 작은 틈을 파고 들어온 어느 이름 없는 병사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이 화살이 아합의 살을 파고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에 피신을 하였더라도 결정하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합은 화살을 맞았지만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어떤 총알,
요즘에 총알을 맞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치명적인 장소에 맞게 되면은 요즘의 총알은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화살은 치명적인 장소, 즉 가슴으로 치면은 뭐 심장이나 폐에 꽂히지 않고, 복부 같으면은 간이라든가 심장 같은 부위에 직접 맞지 않는 한은 바로 죽지 않고 의료적인 조치를 금방 취하게 되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부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합이 맞은 부위는 갑옷, 가슴과 복부를 연결하는 어느 지점에 아주 작은 틈에 화살을 맞게 됐었죠. 그 화살은 아마 아합의 복부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치료를 받았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더욱 맹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대가 심하게 부딪히게 하고, 아합이 탄 병거가 그 전쟁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아람의 군대를 막으면서 저녁 때까지 그 병거에서 아합은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저녁 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탄 병거에 바닥에 피가 많이 고였다는 것은 그가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죽음에 이르렀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거를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못은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창기라는 표현은 기생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같이 혼음을 하는, 우상 숭배의 아주 악한 행동에 참여를 했던 그 여자 사제들을 창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 아합의 창기들이 몸을 씻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아합의 피를 씻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면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과 아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자는 역대 왕들의 평가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가, 하나님 말에 순종을 하였는가, 아니면은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는가, 아니면 또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만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신 이 세 가지의 잣대는 우리에게도 같은 잣대가 아마 사용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섬겼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는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만 섬겼는가? 이러한 평가가 아마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열왕기서의 기자의 관심은 지나간 왕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보는 독자들, 즉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읽는 자에게,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나간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 오히려
많은 것을,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일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것은 손에 쥐어진 것 같아도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결과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동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실을 먼저 보십니다.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의 주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얻을 때 주님 역시 나의 마음을 얻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은 바로 내가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부르고 섬긴다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시어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자꾸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 삼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